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대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인 세번역으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이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놓으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마태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야곱이 유언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가 오면 개구리가 엄청 울어대지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개구리가 개골개골 우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개구리가 개골개골 우는 이유를 찾아봤는데 개구리가 페로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습기가 많아지고 호흡이 편해져서 그래서 목청 소리 높여 더 많이 운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적에 우리 들었던 그 동화, 전래 동화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왜 개구리가 오는가? 전래 동화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동화 기억나세요?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동화에는 청개구리가 말을 엄청 안 듣는 그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너무너무 안 듣고 반대로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만 하는데, 그런데 그 전라도 동화에서 엄마가 하도 말을 안 듣는 그 청개구리 때문에 병이 들죠. 병이 들어요. 속병이 걸리고 심각해져 가지고 점점 병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늘 근심이 가득하던 엄마가요, 저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네? 나를 땅에다 묻지 말고 산에다 묻지 말고 개울가에다 꼭 묻어다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청개구리는 반대로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언하면 개울가에다 안 묻고 산에다 분명히 묻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유언했는데, 청개구리가 철이 들었어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엄마 유언대로 무덤을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개울가에다 물었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엄마 하고 개구리가 온답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참 슬픈 동화예요. 그쵸? 그런데 어렸을 적에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나 또 학교에서 들려주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듭니다. 소중한 사람과 사별하는 것은 너무 인간에게 슬픈 일입니다. 숙연해지지요. 특별히 개구리가 헝헝 운 이유가 뭡니까? 네, 사별하게 되면은 철이 들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그렇게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유언을 지키죠. 유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뜻깊은 말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 또한 유언은 그 돌아가신 분의 인생의 모든 그 목적과 의미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는 말이니까요. 듣는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순간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졸고 있다, 그거는 진짜 세상에 그런 나쁜 자식은 없는 거죠. 유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언은 어떤 말보다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이 유언하다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오늘 말씀이 야곱의 유언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 것 같은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하나님이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야. 그래서 내 부모님 혹은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의 건국 시조나 다름없는 야곱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당부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선조, 시조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인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예요. 말하자면 연합인 거예요. 미국처럼 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시조야. 그런데 야곱이 오늘 유언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자기한테 중요한 아들인 요셉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언은 나중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49장에도 유언을 하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따로따로 했을 뿐이에요. 맨 마지막 유언은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유언했는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봤지만 쉬운 성경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유언의 내용이에요. 시작.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에게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인종 직전에 야곱의 유언은 요셉에게는 뭐예요?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어디로? 조상들이 묻어 계신 그 무덤, 저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이라고 해요. 막벨라 땅의 굴에다가 나를 안장시켜 다오라고 유언한 겁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집트의 땅에 묻히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다 축복한 후에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29절, 49장 29절이에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시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똑같죠? 야곱의 유언은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 거기에다 묻어다오. 여러분,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데 거기에 라헬도 묻어 있고 레아도 묻히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있고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다른 데 묻혀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신기하죠? 라헬은 딴 곳에다 묻었어요. 야곱이 그 굴로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신기하신 분입니다. 거길로 베델로 가다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데 길거리 같은 데다 묻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라헬의 무덤은 따로 있어요.
요셉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다른 데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레아는 그 밭에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야곱이 가나안 땅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곱에게 가나안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뭐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인에게, 우리에게 어디로 우리가 갈 것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유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언이 뭐라고요? 나를 약속의 땅으로 꼭 데려가다오. 이거예요. 나를 여기다 남겨놓지 말고 꼭 어떻게 해라? 약속의 땅으로 꼭 데리고 가달라. 나의 선조들, 나의 조상이 묻혀있는 거기로 꼭 데려가 달라. 여러분, 이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땅이고 이스라엘 참된 기업이라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언젠가 그 이 후손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게 되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의 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유언을 잘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정확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을, 지금 아까 청개구리 얘기를 했지만, 유언은 아무리 말 안 듣는 사람도, 아무리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지켜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떤 얘기를 하는가가 크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분명히 유언은 들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넌 얼마, 너 저 밭은 네가 갖고, 이렇게 유언한단 말이죠. 유언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뭘 유언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은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십니까? 자녀 혹은 가족들에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넘는 그런 33세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돌아가실 걸 알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쉬운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은 성자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너의 목적지는 어디다? 너의 목적지는 어디다? 내 아버지 집이다. 어디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목적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려가겠다라고. 다 나련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성인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면 다시 안 오셔요. 그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기 얼마 되지 않고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가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인생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무엇을 유언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소중한 친구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형제에게, 조카에게, 조카들이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뭘 유언하실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길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그네다. 나그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잔뜩 있어서 힘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은 나그네적인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려면 우리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분 49장에도 보세요. 야곱은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렇게 축복받을 거고 너는 이렇게 축복받을 거고 너는 이렇게 축복받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렇게 많다. 너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미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무당한테 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당도 잘 몰라요. 미래는 못 맞춰.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런 약속을 하셨어. 뭐라고 약속하셨냐?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시작.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셨어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죽음은 누가 눈을 감길 거다? 요셉이 눈을 감길 거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나를 여기에다 놔두고 가지 마라. 나도 같이 다시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야 돼. 야곱의 미래는 앞으로 자손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400년 만에 이 야곱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예언을 야곱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언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유언해야 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겠대요. 신천지는 구름 타고 온다 그래서 영으로 임한대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자의적인 해석. 여러분 해석을 성경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됩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시켜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거짓말 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몰래 교회로 가가지고 바벨론 교회 가가지고 몰래 속여가지고 성도들을 빼내오라 그래요. 그게 추수꾼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해. 신천지는 거짓말쟁이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영으로 임한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그 영으로 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 안 죽는데 안 죽기는 병원에 왜 그렇게 가요? 안 죽을 사람이. 통일교회에 문선명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안 죽는다고. 똑같아. 자기에게 보혜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지금 누구한테 갔을까요? 이만희 와이프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와이프가 교주야.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아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 안 죽겠네? 죽을 거예요. 곧 죽을 거야. 본인이 천열매래. 재림 예수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변할 겁니다.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미래를 알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다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 모든 족속이 동시에 볼 거래요.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겁니다.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미래를 알고 있죠,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수도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도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녹아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한다니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성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 거룩하신, 존경받아 마땅하실 그런, 인간이 봤을 때도 성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놈이 오듯이 몰래 온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조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처소가 마련되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미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들 이미 죽었어. 그날에 마치 죽은 첫날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날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무덤으로부터 부활해가지고 그날에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한 사람. 화장하면 예수님이 못 살리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낙원에 있던 사람도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뭘 유언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유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누구 얼마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돈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은 엄청 행복할까요? 여러분 통계가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돼서 엄청 돈이 많아진 사람이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19은 다 불행했어요. 아주 처절한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닌 사람이 있대요. 그걸 다 나눠주거나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괜찮았답니다.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는데 그것으로 의지하면 인생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언장을 쓰시겠습니까? 영어로는 last will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last will. 마지막 의지. 테스트먼트는 문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약속, 그런 뜻이죠. last will and testament라고 되어 있는 유언장.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새로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요. 대사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약속하신 뭐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언장을 꼭 써보세요. 저도 쓰겠습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다 적으시고, 그리고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세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입각한 유언장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 여러분의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청년들도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유언장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쟁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새 세상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매주에 결단하지만 충성인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청년들 중에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감사도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 능력 있는 충성인스러운 사람, 그리고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또 말씀에 붙들려 받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시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나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번 꼭 적어보십시오. 이거는 진짜 숙제입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써보다 보면 내가 뭐가 중요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 금방 나타날 겁니다.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언젠가 그 써놓은 유언장이 발견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통곡하면서 만약에 엄마의 유언, 아빠의 유언을 받는다면, 그러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언젠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길이 넓은 대로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좁고 힘들지만 보람되고 그런 아름다운 길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보면서 찬양하고 또 결단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유언장을 언제 쓸 것인가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 돌아보며 내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알면서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세상이 불에 화하여 사라질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 미래를 생각하며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다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주님, 언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써야 될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묻고 또 결단하고 특별히 충성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가까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